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의롭고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 때문에 좌절한 욥에 대해 나눴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현재도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죠. 당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전능하셔서 억울했습니다. 그를 좌절하게 만든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의 욥의 고백과 연결되는 욥의 억울한 토로가 계속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이 폭풍이 몰아치듯이 욥을 공격하고 계셔서 욥에게 엄청난 상처와 괴로움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을 말릴 수 없고 그분을 고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욥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해낸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고 계신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었어요. 제발 저 좀 한번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라는 간구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런데 여러분, 더 절망스러운 사실은 무엇이었냐면요,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간구를 외면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욥은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애정과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 자신에게 닥친 큰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강하신 분은 맞는데 나에게는 관심과 애정이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나의 간구를 듣지 않고 계시고 앞으로도 듣지 않을 것 같아. 욥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괴롭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욥이 이전에 몰랐던,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한 가지 사상, 신학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인과응보 신학이었어요. 오랜 시간 선조들을 통해서 전수되었던 전통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생각이었어요.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많은 축복거리들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즉각 벌하셔서 큰 재앙을 내려주신다. 이것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였다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큰 재앙을 네가 겪고 있다라면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에 의해서 너를 벌하시는 거야.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인과응보 원리의 신학을 믿었어요. 물론 여러분, 욥은 기복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그런 콩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그도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믿던 견고한 틀, 생각, 그런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나 진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큰 재앙을 나에게 주신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친구들은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 보응신학에 입각해서 네가 처벌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 분명히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세상은 작동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지금 그를 두르고 있던 편견에서, 이전의 전통적인 생각과 사상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욥이 얻고 있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분명히 죄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 처벌이 분명히 인과응보의 원리는 아니라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스스로 온전하다 살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일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부당하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사실 친구들 중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욥은 지금 깨닫고 체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인과응보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만 일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사실 초대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직은 부당하다라고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죄인이 당하는 이 처벌과 재앙을 나에게 내리시는 것인가? 부당하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세상을 봤더니요, 지금 자신도 너무 억울한데 세상은 억울하게 돌아가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걸 욥이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도 악한 자도 함께 멸망하도록 내버려 준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가 갑자기 재난으로 죽어도 하나님은 심지어 그의 죽음을 무관심하시며 비웃으시기도 한다라는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욥은 더 나가서요, 그는 이 땅에서 악한 자가
활개치도록 허락하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타당한 것이고, 아니 좋은 일 했으면 선한 삶을 살았으면 복받고 악한 일한 죄인이면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한데, 욥이 지금 자신을 봐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재앙을 받고 있고, 또 불의한 자들은 잘 되는 이 세상의 이치를 보니까 이거 뭐야,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거구나,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 내키는 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네 라는 생각이 들어 부당함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사실은 욥이 제기한 이 의문, 이 불평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불평 중에 하나겠죠. 왜 착한 사람들,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찍 죽고 혹은 이렇게 당하고 사는 것인가? 왜 아무 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횡포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인가? 왜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지? 과연 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라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건가? 라고 우리가 질문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줘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과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이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즉각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심판은 종말에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끝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그때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진짜 심판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세요. 욥의 주장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1.1핵만큼 작은 기간의 삶이고, 우리의 진짜 삶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끝난 후에 영원히 임하는 그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종말론적인 인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인식이에요. 영원한 영생, 천국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그 인식을 붙잡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단순히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를 짓고 허례허식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혹은 그들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당해도 조금 억울해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움찔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이 현실 때문에 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지금 현재 오늘 지금 펼쳐지는 그 일들에 너무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을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시간 여러분 꼭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조금은 억울하고 조금은 부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선하신 뜻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 위해 예비해 두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너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삶,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의 항변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인과응보의 원칙이 아니라 때론 그 반대로 선한 자가 눈물을 흘리며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에 완전한 심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습에만 주목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펼쳐질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종말론적인 인식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가 됩시다.